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늘 순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이기도 하죠. 오늘 에스라서 4장, 5장 같이 가도록 합니다. 자, 지난 시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의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오늘 4장에 오시면 그 공사가 중단되어지는 안타까운 일을 만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4장 보시면 4장 1절에부터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유다와 베냐민은 어디에 속했나요? 남유다 지파죠. 유다 땅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들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죠. 그런데 그들의 대적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이죠. 사마리아인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말해요. 자, 사마리아인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우리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합니다. 3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 재건에 사마리아인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참시키지 않음에 대해서 정당하다. 왜냐 하면요, 이 당시에 사마리아의 지역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점령된 지가 오래됐죠. 아수르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아수르의 왕들은 이주 정책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 그러니까 아수르인들 뿐만 아니라 암몬과 모압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투입을 시킵니다. 이주 정책을 해서 그들의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의 곳곳에 살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마리아의 정통 사마리아인들은 원래는 유다에 속한 사람들이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신정국가였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 BC 930년에 분열이 되면서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섬겨놓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처음부터 종교를 이질화 시켜버렸죠.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분열 왕국으로부터 출발을 하지만 더 심화된 것이 바로 사마리아에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그런 거예요. 이주민들이 들어오면서 혈통적으로도 혼혈이 되어버립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더 극심하게 이조국의 신들이 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 남유다의 정통적인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스룹바벨이나 또 예수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달갑지 않는 거죠.
너희들은 이미 우리의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거룩하지 않는 너희들이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싫어한다. 그것은 우리는 배척한다. 이런 이유죠. 어떤 순수한 혈통으로 인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또 그 당시의 문화나 종교적으로 보면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한 걸음 가면 뭔가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을 위해서 오셨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간청함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그의 딸을 고쳐주셨고 뿐만 아니라 모든 가난한 자, 귀신에 사로잡힌 자, 그죠? 이방인들에 대해서 손을 내미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구속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 민족이, 모든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셨고,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는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 온 세계라는 것은 유다나 이스라엘이란 그런 한정된 나라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그 우주의 창조의 하나님을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생각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생각은 편협한 생각이었다. 그 당시에는 맞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다.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좀 포용하면 어땠을까라는 거죠. 그랬으면 훨씬 더 하나님의 성전이 외형적인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정말 지성소의 그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공사가 중단됩니다. 16년 동안이나. 그것이 24절에 나와 있어요. 24절에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16년 동안 기초돌만 쌓아놓고 중단해버려요. 외부의 방해,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서 방해가 일어나죠. 거기에다가 한몫 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3장에서의 그 감격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식어져 버렸어요.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그리고는 자기의 집을 세우는데 바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학개와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시죠. 그 경고하심이 학개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개서 보시면 학개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의 구멍을 뚫어진 전대에 넣음 같으니라. 만군의 여호와 말하나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 하나님이 극렬하게 말씀해요. 너희가 성전을 짓지 않고 너희가 씨를 뿌리고 너희가 아무리 농사를 짓고 수고해도 수확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풍족한 수확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너희가 오히려 너희의 배만 불리고 너희의 편안한 집에 거하는 것이 너희의 행위가 옳은 것이냐. 하나님 질책하시죠. 그래서 5장에 오면 성전이 다시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5장 2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나오죠.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학개스, 또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죠. 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한 것이 중단된 지 16년이 지난 BC 520년입니다.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재건을 해요. 그 재건을 한다고 해서 핍박과 환란이 물러갔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핍박과 환란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완공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자,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한번 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보시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런 머릿돌을 내놓을 때가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거기에 있을지어다 하리로다. 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돌을 놓았지요. 4장에서. 그 놓고 난 뒤에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완공시키리라고 약속을 하죠.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거라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데 여러 방해꾼이 오지만 이들의 신앙은 다시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11절에 방해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므로 저들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전은 우리의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성전이다. 이 성전은 바로 솔로몬 때에 완공된 성전이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진노하심을 무너뜨려졌으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함으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확실한 언약에 대해서 이들의 신앙이 점점 성소에서 지성소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다시 왜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겠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만남의 약속, 그 지성소,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치원자의 그 은밀한 만남, 그 속죄의 그 만남에 하나님은 허락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중단 없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지는 그 아픔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들에 대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